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뭐 15만 명이 모였느니 20만 명이 모였느니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언론을 보면 중고등학생들도 나오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도 있고 또 5, 60대 어른들도 많이들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여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구속하고 문고리 3인방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스스로도 검찰의 조사까지 받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난 민심은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시민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대통령이 연관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혹 잘 짜여진 각본대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못내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몇 사람 사법 처리하고 다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누가 옳든 누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서 정말 잘못한 사람은 그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혹시 검찰은 그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그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15만 명이 모였고 20만 명이 모였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일어나는 두려움, 절망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엘리야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정말 무력해져서 두려움과 정말 그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도망친 사람을 먹이고 입혀서 힘을 내게 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절대 권력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해서 낙심해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 현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이 누굽니까? 아람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예후가 누굽니까? 오므리와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심판한,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낸 사람이 예후입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갑술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력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 아무도 아합을 이길 수 없고 이세벨을 이길 수 없어. 이 땅은 고칠 수 없어. 나도 곧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심정으로 절망 속에 빠져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 다음을 기약해라. 아람의 다음 왕을 기약하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기억하고 다음 선지자를 기억해라. 네가 다 할 수 없다면 너 다음에 있는 엘리사가 그 일을 할 거야.
예후가 그 일을 할 거야. 하사엘이 그 일을 할 거야. 이대로 끝나지 않아. 이대로 망하지 않아. 여전히 희망은 있어. 너는 절망할지 모르지만 나에겐 다 그림이 있어. 엘리야야, 희망을 가져. 다음을 준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만 혼자 남은 줄 알았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나의 백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갖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울하고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대통령에게 희망이 있을까? 정당에 희망이 있을까? 검찰에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일어날까? 과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언론을 보면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전히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정말 다음 사람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언론인 중에 정말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일할 사람, 검찰 중에 여전히 권력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권력의 하수인이지 않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부여받은 그 칼을, 법을 함부로 여기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 누구건 간에 그 법의 기준 앞에서 그 법을 실행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검찰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시대에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 시대에 교회에 가능성이 있는가? 교회가 이 나라의 미래고 이 나라의 회복의 가능성을 동력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던 의인들을 일으켜 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어수선하고 정말 어떻게 안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정말 모든 국민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어려운 때에 지켜주시도록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린